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건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상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나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으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시간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은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의 지약으로 인한 것임을 거듭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위기가 강대국들의 위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제약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제약들이 심각한 것인지 특별히 오늘 8장 말씀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이제 또 새로운 환상이 주어지는데 오늘 시기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기가 언제냐면 6년 6월 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정확하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첫 번째 환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환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약과 남유다의 제약을 누워서 한쪽으로 누워가면서 담당하라. 430일의 시간을 주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 430일, 1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어떤 미션을 이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에 바벨론에 함께 포로가 되었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에스겔의 집에 이제 장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찾아왔던 이유는요, 아마도 이제 고국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이제 찾아온 것이에요. 1절 내용을 보니까. 이로 보건대 에스겔은요, 당시 이스라엘 포로민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신뢰를 받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 유대 사회가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 나름의 어떤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집에 찾아온 이 장로들이요, 에스겔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환상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불같은 형상의 어떤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하체는 불같고요, 허리 밑으로, 상체는 벌겋게 빛나는 금속과도 같습니다. 이 불의 이미지,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불의 이미지는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심판의 이미지. 그 어떤 형상을 지닌 인물이 에스겔의 이 머리털을 한 움큼 잡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의해서 예루살렘, 고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뜰로 이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아주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안뜰과 바깥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뜰에 성전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뜰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바깥뜰에도 이제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서쪽 문, 이제 북쪽 문, 동쪽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한 이 북쪽 문, 그 문에 이 우상이 떡하니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북쪽 문은 왕이나 고관들, 귀족들이 이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 옆에 떡하니 질투의 우상이 이제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눈을 들어서 이 성전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아라라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 왜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더 실감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정확하신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심판의 말씀이 왜 정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에스겔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정확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단과 판단, 그 말씀이 정확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그발 강가에도 임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골짜기로 인도하였을 때에 그 들판,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임하고 계시고 모든 곳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이 성전.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이 성전인데 이곳에서 이제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질투의 우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질투의 우상이 어떤 우상일까? 이 남유다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그리고 이 우상이 놓여져 있던 자리를 생각해 보건대, 이 우상은요, 아세라 목상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세라 목상은 정욕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게 하시는 우상임과 동시에 정욕을 위해서 세워진 우상이에요. 예전 므낫세 왕이 그 자리에다가 이 우상을 세웠거든요. 근데 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 우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때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회개함으로, 내가 결단함으로 제거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다시 또 그 우상이, 다시 또 못된 요소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그런 내버려야 될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내 마음에 버려야 될 우상들이 벌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의 모습이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주의 영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뜰의 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 옆에 담벼락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구멍.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리에 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개구멍 같은 것이었어요. 그 구멍을 따라서 그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니까 이제 비밀스러운 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방의 벽면에 각종 곤충과 짐승과 우상들의 그림이 그 방 벽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사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사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요, 우상을 척결할 때에 요시야 왕을 도와서 주도적으로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변절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 다 타락해 버린 것이에요. 장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모세가 공식 제도로 세운 70명의 장로가 있어요. 모든 공적인 장로들이 전체가 다 타락해버리고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적용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요, 이 우상들이 각양 곤충과 짐승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냐면 바로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애굽의 전통적으로 우상들입니다. 각양 곤충과 짐승들,
가증스러운 이 모습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을 강력하게 의지하다 보니까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까지도 가져와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에게 속된 말로 감과 쓸개까지 다 내어주면서 영혼까지 팔아버린 것이죠. 이런 직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자신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다른 방식을 찾다 보니까 그 방식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까지 팔아 넘겨버리는 이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면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일삼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악하고 가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진정한 영성과 경건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두 가지인데 고난을 겪었을 때 드러나고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경건한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이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비밀리에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요,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 영향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성전을 따라 들어가는 이제 북문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는 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의 눈에 북문을 따라 이제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여인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버렸어요. 단무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바벨론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풍요와 이제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인데 이 각 신마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신의 이름은 들판, 푸른 초장을 가리키는 초장의 신이에요. 들판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의하면 이 단무스는 여름이 되면은 여름과 가을, 겨울이 되면은 죽어서 지하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시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 단무스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애곡을 하면은 다시 단무스가 태어나서 봄에 나타나가지고 들판을 푸른 초장으로 물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뜨거운 여름, 이 시즌이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단무스가 죽어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모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지도자들과 나의 영혼과 주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마지막 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16절에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가장 가증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이제 성전 안뜰에 들어갔어요. 아까 바깥뜰에 있다가 문 경계에 있었고, 이제 안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반대편을 바라보며 동쪽으로,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타락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25명은 누구냐면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행위가 행해지는 그 위치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숫자 25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사장은 직무에 따라서 24반열이라고 하는 직무에 따라서 제사장 24명이 이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1명이 있어요. 그래서 25명이 되거든요. 이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그것도 비밀리에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그 아주 핵심 성전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등에 져버리고 배신을 해버리고 태양신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 가장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숨기냐면, 오늘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코를 가렸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지극정성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햇빛을 강렬하게 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숨결이 이 태양의 강력할 공기와 햇빛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를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자신의 호흡, 코와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 이렇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태양신이 바라는 그 공기와 햇빛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얼토당토하는 모습으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쭉 보면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 심판받는다, 죽는다. 그리고 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또 무사히 남은 자들도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지역들,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실감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키웠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를 막 조롱하고 배신하고 뭐 때린다 그러면은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분노를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이 환상을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만이라도
이스라엘이 이런 죄악상을 정말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우리 우상을 제거하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지도자와 영혼들과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새롭게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주여 내 마음에 버려야 될 우상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나의 회개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일이 있다면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